감사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에서 따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사실 이 이야기는 2장 전체 긴 이야기인데 중간 부분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이 제국의 지혜자들, 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말로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2장 앞부분에 보면은 박수나 술객과 점장이나 갈대아 술사들 이런 사람이 점쟁이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말이죠. 왕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꿈을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꿈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들을 시험을 하는 건지 꿈 내용을 얘기도 안 해주고 너네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너가 해석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억지를 부리신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에 데이터를 좀 보든가 아니면 책을 보든가 기록을 보면서 대충이라도 우리가 꿰어 맞출 수가 있을 건데 아니 꿈 내용도 얘기를 안 해주고 어떻게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사람이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열을 받아서 당장 죽이라고 다 죽이라고 아무 쓸데없다 당장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지금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가는 그 이야기로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는 엄청난 번민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설치는 때가 간혹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 계시죠?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을 아시아를 다 무너뜨리고 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런 엄청난 정말 권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꿈 하나 때문에 번민을 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왕관은 굉장히 컸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권세자고 권력자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꿈 하나 때문에. 사실 이 다니엘서는요 1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이야기와 7장부터 12장까지 4개의 환상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묵시의 그런 문학에 가까운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그 왕궁에서 벌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리를 읽으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그 풍자적인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너무나 정말 무시무시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절절매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자다니, 걱정에 대해서 잠을 못 자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했어요? 그를 지키는 근위 대장을 비롯하여 모든 경호원들이 다 깔려 있고 말이죠. 이 나라에 엄청난 방어 체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꿈 하나를 방어하지 못했어요.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이 느부갓네살도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거예요.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점이 바로 밤에 잘 때 꿈에서 그가 엄청난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 번민은요 그냥 고상한 번민이 아니에요. 뭐 로댕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패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호출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네한테 좀 도움을 내가 청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평소에는 말이죠, 뭐 박사 할아버지들 쫙 있어가지고 막 대단한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학자들이고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고 현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너네 나를 도와달라.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달라. 꿈이 뭐죠? 몰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 나라가 마비가 됐어요. 셧다운이 됐어요. 꿈 하나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풍자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가, 이 다니엘은 BC 6세기 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쭉 지나가는 그때까지 이렇게 그 궁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글을 그 당시에 다니엘에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또 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BC 2세기경에, 2세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세기경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헬라 제국이 망해가지고,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제가 요절하지 않았습니까? 26살인가 그때 죽었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전체를 다 평정을 하고 말이죠. 온 천하를. 어디 레전드에 이제 보면은 설화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제가 울었다잖아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 정도로 모든 땅을 다 정복해 놨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4등분이 됩니다. 그의 휘하의 장군들이. 그 중에서 중요한 이 왕조가 2개가 이 시리아 쪽,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셀루키드 왕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어요. 두 왕조 간의 틈바구니에서 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 알렉산더 대제가 헬레니즘을 많이
전파했어요. 헬라 문명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문화 전쟁이 돼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되었고요. 이것이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까지 쳐들어와서 그런 문화적으로 많이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위에 셀루키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해서 권력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위에 사람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독차지하고, 한 번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가 올라가서 왕조가 독차지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충성에 나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간에 정확한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서도 추정이 가능하기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마치 다니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늘도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꿈 하나로 절절매면서 온 바벨론 제국이 셧다운 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뭐지? 셀루키드 왕조, 프톨레미 왕조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아주 지독했거든요.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꿈 하나로 그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어. 아멘? 그런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꿈 하나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어. 꼼짝 못하게 만드셨어. 학자들, 거기 많은 지혜자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으로 그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면에서 현대인들을 많이 닮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닮은 것 같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요, 정말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왕인데요. 그렇죠? 제국의 왕인데요. 제왕이에요.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과학의 지식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 고려 적이나 필요했지, 지금은 이렇게 대명천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 자신만만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은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때 모든 방어 체계가 다 내려간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꿈 하나로 그를 놀래키는, 패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매일 성경이 그 계속 연결되는 것이 큰 한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쇠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큰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앞으로의 그 통치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계시를 얘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좀 보자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인생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이즈가 커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컨트롤을 못했어요. 꿈 하나로 셧다운이 됐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 잡아서 방어 체계를 내가 인생의 방어 체계를 잘 구축하면 되겠지. 보험 많이 들면 되겠지. 생명보험 여러 가지 보험 많이 들면 되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생각을 해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인생이 순탄하게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패닉에 빠져보지 않은 분들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Sooner or later 이런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야 됩니다. 인생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애틀에 많이 있어요. 컴퓨터 쪽에 IT 쪽에 뭐 몇십만 불 연봉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꿈 하나만 살짝 집어넣어줘도 패닉에 빠집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의리의리한 왕관을 쓰고 대단한 왕이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정말 너무나 헬플레스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굉장한 현대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패닉이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될 줄 알고 도움을 요청했던 이 사람들이 딴 얘기를 하니까 도움을 못 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을 다 그냥 쪼아서 죽이고 그들의 집을 다 거름더미가 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2장 앞에 부분이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미쳐가죠. 미쳐가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면 미쳐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에 빠뜨립니다. 독재자 히틀러가 그랬죠. 히틀러가요, 그 정권의 마지막 때 미쳐갔습니다. 푸틴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지지부진하니까 계속 핵전쟁의 이 카드를 만지작 하지 않습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이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unreasonable한 그런 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오늘 설교 제목인 어마어마한 외침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러니 이 지혜자들은 말이죠. 뭐 지혜가 이 땅에 속해간 지혜지 말이죠. 어떻게 꿈을 그 내용도 모르는 걸 어떻게 맞춰냅니까? 그렇죠? 무슨 재주로요? 그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그거는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공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영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다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리옥이 나중에 소개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없고요.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이, 외부 사람이 왕을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다니엘이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참 멋있죠? 아까 말씀드린 BC 2세기경에 그 유대인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했겠습니까?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다니엘 같이 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니엘을 본 삼아야 됩니다. 아무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라. 모두들 다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기에 급급하고 숨기 급급한데 해답을 가지고 왕한테 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되지는 않았어요.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거기에 도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살펴보면은 그는 먼저 아리옥을 붙잡고서, 근위대장 아리옥을 붙잡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왕이 엄청난 명령을 했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느냐? 왜 이렇게 급하냐? 자초지종을 먼저 묻습니다. 그러고는 사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왕한테 가서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왕에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에 만났을 때 처신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려고 시간을 번 거예요. 아직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갔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지만 그의 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지원 사격을 요청했어요. 지원 사격. 이거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지원 사격 요청하십시오. 지원 사격 요청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새벽기도 팀들한테 요청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때 늘 기도합니다. 지원 사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샘에 갔더니 이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선교를 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지원 사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18절, 19절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게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자기도 기도했겠죠. 그렇죠? 자기도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했겠죠. 왕한테 허언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답을 드릴 테니까 시간 좀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들한테 지원사격을 요청했으니 본인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오늘 나오지 않지만 19절에 건너뛰어서 그 기도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자기와 자기 세 친구들은 물론 이 제자들이 다 죽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꾸미신 일이시니까 말이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술사들 아무리 백날 노력을 해도 다 느부갓네살 왕요? 왕관만 썼지 하나님이 꾸미신 일을 무슨 제조로 합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문제도 보여줬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나게 지금 긴박한 상황이 막 벌어지는 상황인데 19절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싱겁게 끝나요. 그 모든 긴장이 다 풀리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한꺼번에 다니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은밀한 것이
나타나 보였다. 다니엘에게. 누가 보여주셨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 19절 뒤에 보면 다니엘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심어주신,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그 나라마다 요즘에 사이버 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거기에 그냥 슈퍼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그냥 나라가 완전히 그냥 그 방어 체계가 다 마비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제국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렵기도 했지만 쉬워요. 그죠? 컨닝 같아요. 그죠? 문제지도 보여주시고 답안지도 보여주시고 그거 그냥 보이는 대로 가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 지혜자들, 모든 당대의 신학문으로 다 무장한 그 제국이 마비된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둘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BC 2세기에도 오늘날에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면 이 다니엘이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밤의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가서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 속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특별히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깊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죠? 그래서 아까 한 신상도 그게 이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 이후로부터의 나타날 내 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아멘? 예.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계획을 갖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그런 것을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아까 장은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읽어주신 본문인데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은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응답을 받아서 감사와 찬송을 드린 다니엘이 있습니다. 짝이에요. 짝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밀한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알죠? 아멘? 예,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느보니 말이죠. 뭐 여러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들은 알 수도 없는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미스테리어스하게 숨기시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잖아요.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비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앞으로 개입하시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굵직굵직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지식과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긍휼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서의 말씀과도 닮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이 그 어떤 다른 지혜자보다도 월등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지혜학교의 수석으로 졸업하면 뭐랍니까? 무용지물이죠. 여러분들, 인간의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학문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계시는데 인간의 학문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하시죠? 그럼요. 모르는 것이 있는 걸 아는 게 진짜 지혜죠. 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레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게 있구나. 내 이 부하들도 굉장히 정말 지혜가 출중한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돋보이는 거예요. 돋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 때마다 절체절명의 순간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찬양할 제목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2장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신상,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다니엘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평소에 우리를 무시하고, 다니엘이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평소에 무시했겠습니까? 이 학자들이 말이에요. 이 지혜자들이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위기,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니엘처럼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시간을 벌고 기도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정말 위험에 빠져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평소에는 모든 것이 다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정말 거기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1월 거의 우리 한 달 내내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매일 성경을 따라가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굉장한 어떤 좀 챌린지는 돼요. 그렇지만 저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준비 공부 많이 하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보거든요. 다니엘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주제가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씨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그래서 11월 한 달은 이 다니엘의 영성을 좀 본받읍시다. 아멘? 다니엘의 영성을 좀 본받자고요.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가 돼서 다니엘의 영성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배울 게 뭘까? 우리랑 굉장히 상황이 비슷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정말 군계 일학처럼 어떻게 살아갔을까? 배웁시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사절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먹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세모라고 제가 이름을 졌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임을 합시다. 우리 이렇게 팬데믹 때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가 뭉쳐서 소그룹에서 그렇게 서로가 힘이 되어 줍시다 라는 의미에서 다세모라고 지었는데, 그런 기도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두 가지가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본받자고요. 사실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를 사절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정결 예식에 따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다 형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에서 형식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을 포함하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형식은요, 완두콩에 비한다면은 완두콩 콩알은 내용이고 껍데기가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두콩이 껍데기 없이 자랄 수 있습니까? 못 자라요. 그 알맹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죠. 형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좀 우리도 금식을 좀 해보자고요. 패스팅은 여러 종류의 패스팅이 있습니다. 음식을 안 먹는 것만 우리가 금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너무 전화기를 많이 봐. 전화기 시간을 좀 줄여야지. 그거 패스팅이에요. 아멘? 나는 코리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그 좀 줄여야지. 내가 일주일에 5시간을 봤다면 내가 1시간으로 줄여야지. 그것도 패스팅입니다. 난 인터넷 서핑을 내가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조금 쉴 때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버려. 그걸 좀 줄여야지. 패스팅입니다. 그것도. 내가 그동안에 너무 형식 없이 너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까지 다 유명무실해졌어. 형식을 다시 세워야지.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우리 새벽 기도에 정해진 시간인데요. 내가 그동안에 못 나왔는데 나 정해진 시간에 새벽 기도에 내가 나와야지. 11월 한 달 만이라도 내가 나와야지. 이런 구체적인 결단을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자고요. 뜻을 정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11월을 지냅시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성령의 샘에 가서 기도할 때 늘 그분들의 습관처럼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들어봅시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같이 나누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 참 평소에 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딱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모를 경우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패스팅 하기를 원하십니까?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 가집시다. 가지고 기도합시다. 저도 몇 가지 있어요.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예쁜 마음 우리가 가집시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이제 11월이 돼가니까 1년 이렇게 달려오면서 많이 우리가 지친 것도 있고 새해에 우리가 작심한 것도 많이 흐트러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2달 남은 이 2022년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청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그런 신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니엘의 마음이 청결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보고 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는 교회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니엘서를 처음 대했던 유대인들 그 상황이나 우리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겨우겨우 서바이벌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바이벌요? 그는 스트라이빙 합니다. 그렇죠? 스트라이빙 해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 그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으로 나릅니다. 그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어렵고 위급한 순간일수록 더 가치는 높아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패스팅하기를 원하십니까?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별것 아닌 거로 생각했던 것, 그것 때문에 제가 믿음을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11월 한 달만이라도 그거 제가 마음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저희 그런 마음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복을 저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